관세음보살을 볼 때는 리듬을 타는 게 좋아요. 어떤 리듬이? 곡조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곡조가 있잖아요. 각자의 곡조를 타면 더 좋아요. 왜? 곡조를 타면 힘이 덜 드니까. 그래서 이걸 신명.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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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본인 스스로의 음을 가장 좋은 음을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호흡을 가두고 가장 긴 호흡으로 뱉어나는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단전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고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어요. 무심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 호흡을 셌단 말이에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세었어요. 이걸 수식관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수식관을 하려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군운동을 했다는 거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를 들으려고 하는 생각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공해지는 거예요. 무심이 되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앉으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탁 부르고 앉아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법계의 이치가 알아지게 돼 있고 느껴지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무심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심을 통해서 법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무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현재보다 더 안온한 세계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를 성실하게 해. 그래서 옛날에 대주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왔겠지만, 나라고 하는 건 대주사님께서 이유 있어 너희들이 날 찾아왔겠지만 그 이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아무리 큰 희생이라 치더라도 나 찾아온 법이 더 커다 그러셨어요. 사리부를 알지어다. 내가 불자들을 보니 불도를 구하는 한량없는 이가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처소에 오니 일찍이 제불 따라 방편을 설하는 법을 듣던 이들이 나는 곧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열애의 출현은 불타지혜를 설하고자 하미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사리부라 알지어다. 근기가 둔하고 작은 지혜 작은 사람과 상에 집착해 교만한 자는 이 법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상에 집착하거나 교만한 자는 이 법을 믿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난 잘났다. 나는 이미 부처님 법을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뭘 믿지 않느냐? 일불성을 믿지 않는다. 네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은 걸 가지고 다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걸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에 만족하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승. 그래서 그 대승법을 믿지 않고 소승에 안착하는 부분, 그것은 어떤 것?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에서 1등 했던 애가, 그것도 아주 적은 초등학교에서 1등 했던 아이가 1등이라고 우쭐대다가 나는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난 중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의 세계를 가는 부분은 교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적은 걸 알고 나가지고 이게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지 마라. 보여지는 것 외에 진리는 부처와 같은 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일불승. 부처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법이 있어요. 근데 적은 거에
탐착해가지고 그 적은 걸 안 부분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다 하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구인사를 딴 사람보다 좀 일찍 다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님들 법문도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구인사를 좀 더 일찍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온갖 부분을 다 간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온갖 부분을.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함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변음을 해요. 변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님한테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감나라 배나라 얘기해봐야 그건 안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도 중에 보여진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랑 삼아 말하지 마라. 드러내려고 자꾸 애쓰지 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근데 본인이 다 가르쳐요. 본인이 소원 이룬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그랬대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소원 이룬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소원 이룬 얘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딴 사람도 할 거 아니야. 나만 잘 되겠다라고 하는 건 소승법이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잘 될 수 있는 법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한 얘기인지 몰라도 어떤 신도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구인사 가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비밀로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가르쳤는지 몰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소리 한 부분으로 희한한 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알지 못했는데도 다 알 것처럼 가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를 무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변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무심이 되어서 무심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심을 통해서 법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무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봐야 지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상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상식은 어떤 게 상식이죠? 약속되어진 문화, 약속되어진 언어, 약속되어진 질서,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분은 약속되어진 세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심을 만드는 겁니다. 무심의 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생각을 딴 표현으로 뭘로 표현을 합니까? 따라서 번거로움의 생각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중생심. 그걸 완전히 놔버려서 무심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마치 그 부분을 관세음보살은 완전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걸로 가는 부분. 그리고 되도록이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리듬을 타는 게 좋아요. 어떤 리듬이? 곡조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곡조가 있잖아요. 각자의 곡조를 타면 더 좋아요. 왜? 곡조를 타면 힘이 덜 드니까. 그래서 이걸 신명.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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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본인 스스로의 음을 가장 좋은 음을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호흡을 가두고 가장 긴 호흡으로 뱉어나는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단전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고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끝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서 개입하지 말아요. 각자가 알아서 하려니까. 단 한 가지만 가져가라. 모든 생각이 끊이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 가라. 근데 이것이 마음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관세음보살까지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 잊어버리면 큰일 나냐? 잘하는 거예요. 하다 잊어버리고는 내가 뭐 불렀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겨우 관세음보살 찾아서 또 관세음보살 부르고. 요거 기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생각하면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하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관세음보살 잊어버렸으니까 바보입니까? 안 바보입니까? 바보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바보가 아니야. 무심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 호흡을 셌단 말이에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세었어요. 이걸 수식관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수식관을 하려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군운동을 했다는 거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를 들으려고 하는 생각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공해지는 거예요. 무심이 되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앉으면 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탁 부르고 앉아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계의 이치가 알아지게 돼 있고 느껴지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사항에 집착해서 교만하는 자는 이 법을 마음 닦는 법, 실행하는 법, 법화경처럼 일체중기에 부처되는 법을 믿지 않느니라. 적은 재주로 살 수 있는데 큰 재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면장 말고 뭐 있어요? 면장 말고 위에 뭐 있어요? 군수 있잖아요. 근데 면장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천착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면장 정도 해놓고 난 여기 우리 동네 최고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더 큰 세계. 나는 지금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 여러 보살 가운데서 방편을 버리고 곧 바로 다만 무상도를 설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서 여러 보살 가운데서 방편을 버리고 곧바로 무상도를 설하느니라. 방편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은 뭐란 얘기예요? 지나온 부분을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내가 뭘 설한다? 진실을 설한다. 내가 온 목적을 과감없이 설한다. 법화경을 설하려고 한다. 가장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가장 핵심의 내용을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한다. 보살들은 이 법을 듣고 의심구분을 다 버렸으니 1200 아라한들도 다 성불하리라. 의심의 그물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한다? 성불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수기를 다 받을 수 있다. 너는 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문제냐?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뭐예요? 나는 중생이다. 내가 뭘 하겠냐? 아니,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듯 어리석은 경우가 너무 많아. 너가 부처라고 얘기하면 예, 제가 앞으로 부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야라고 얘기하면 예,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목적지를 가르쳐주면 가면 되는데 나는 못 가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법계가 네 거라고 주는데 아니라고 손살을 치는 경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네 거라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의식대로 나도 지금 이와 같아 무분별법을 설하노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분별법이라는 자체는 제법시장의들이 삼승의 그 도는 다 분별해서 말하는데 이제는 뭘만 얘기한다? 분별하지 않고 일불성을 얘기한다. 부처법을 얘기한다. 여기서 무분별법이라는 자체는 모두가 다 알아먹는 법이라. 일체중생 실용 불성. 너도 부처 다 불성.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우등생 열등생을 가려야 안 가려요? 가리지 말아야 해요.
부처님 법은 다 마음만 있으면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인연이 무르익으면. 인연 중생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만인이 평등하고 분별이 없어. 제 불께서 세상에 오심이 멀고 멀어 만나 뵙기 어려우리라. 세상에 출현하실지라도 이 법을 설하기 어렵고 한량 없고 수 없는 겁에 이 법을 듣기 어려우며 능히 이 법을 듣고 닦아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은 뭡니까?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오는 부분도 백천만 겁 난적을 하는데 악은문견 독수지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팔란처가 있는데, 팔란처 부처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운 8가지의 처해진 인연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지옥에 가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을 법을 보거나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기 어려운 곳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가면은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 어려우냐? 지옥은 어떤 게 지옥이 아니면 분노가 끊이지 않는 곳, 분노가 끊이지 않는 곳, 증오가 끊이지 않는 것, 증오, 미워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것, 좌절이 끊이지 않는 것, 만족함이 없는 것, 또한 스스로 죽고 남을 죽이는 일을 밥 먹듯 행하는 곳이 지옥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화를 많이 냅니까?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요? 먼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요?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많이 하잖아요. 눈만 뜨면 그만 보면 미워 죽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인데, 그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눈만 떠서 보이기만 하면 미워 죽어요. 그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지옥입니까? 미운 마음을 내는 사람이 지옥입니까? 에? 내가 볼 때 둘 다 지옥이야. 둘 다. 독을 맞는 사람도 괴로움이고 독을 쓰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독을 맞는 존재보다는 독을 쓰는 사람은 7배가 더 독해야 된대요. 얼마나 큰 지옥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업이야, 업. 그러니까 눈만 뜨면 미워 죽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증오.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근데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 괴롭지만 미워하는 그 사람들 좋겠냐고요. 그건 지옥이란 말이죠. 좌절.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고 항상 죽고 싶고 항상 누구를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 법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 절에 못 와. 부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귀. 탐욕이 항상 욕심이 그득해. 부처님이 있는 부분이 탐심이 그 악귀같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처님 못 믿어요. 보살행이 본질인데, 착함이 본질인데 어떻게 착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대개 보면 이런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서 탐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갖다 쌓아놓고도 못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게 악이에요. 악귀가. 딴 게 악귀가 아니고. 만족이 없는 세상. 먹을 게 태산인데도 아까워서 못 먹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절대 절에 못 가. 돈이 아까워서 차도 못 타고 다녀.
돈이 아까워서 장에 가서 짜장면 한 것을 못 먹는 사람 많아.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많아.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딴 건 몰라도 내가 꼭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왜? 반드시 죽는다. 어? 꼭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단지 내가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언제 죽는지 몰라. 근데 반드시 죽어. 그런데도 그 어리석음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악이요? 연습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습하는 대로. 습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지옥이요? 연습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악유는 탐욕과 소유욕과 끊임없는 욕망이 발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까이에서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는 축생. 축생은 부처님 진리 만나기 어려워요. 축생이 어떤 게 축생이에요? 조금 힘 있다고 해가지고 약한 부분을 아무 죄의식 없이 마구 괴롭히거나 마구 죽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뭐 아주 착한 척은 홀로 하잖아요. 낚시를 해가지고 큰 고기를 잡았다가 손맛만 보고 놔준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웃기지 않나요? 그 누가 그거 복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나보다 약한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게 축생의 본능이에요. 동물의 본능, 도적심의 부재,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부분이, 그와 같은 부분이 축생의 삶이다. 네 번째가 뭐냐면 변지. 너무 즐거움이 지나쳐서 너무 노는 게 재미있으면 절에 와, 안 와? 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개돈 타러 가야 되고 노래방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절에 와, 안 와? 못 와. 왜? 바빠서. 이걸 변지라고 한단 말이죠. 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으면 내가 중됐겠냐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지혜로웠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적당히 무능하니까 내가 중이 됐겠죠. 나 이게 감사하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꿨던 목표가 막 이루어졌으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살겠냐고. 근데 그때 좀 들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아, 못 살아? 나만 알아? 잘 살아. 변지.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거나 넉넉하면 절대 진리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판란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장수천. 이 장수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너무 오래 살고 죽을 일이 없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리운 게 없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게 너무 안락해. 아프지도 않아. 죽을 것도 걱정을 안 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아플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관세음보살 불러 안 불러? 더 좋은 세계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대답을 안 해요. 가고 싶어야지. 부처님 가르침으로 현재보다 더 안온한 세계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를 성실하게 해. 그래서 옛날에 대주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왔겠지만, 나라고 하는 건 대주사님께서 이유 있어 너희들이 날 찾아왔겠지만 그 이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아무리 큰 희생이라 치더라도 나 찾아온 법이 더 커다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속적인 부분의 대가,
뭐 그건 뭐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뭐 승진도 될 수 있고 다 있겠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 구인사를 왔다면 그 대가보다 구인사 온 것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속적인 부분은 곧 달아 없어질 법이야. 이거는, 이 대가는 영원하지가 않아. 그냥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진 구름이 모이는 걸 반복하듯 그렇게 진실하지가 않아요. 재행무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향해서 내 마음을 청정히 비고 노력한 부분은 억겁의 보배야. 달아지지 않아. 그게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고 불생불면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그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괴로워서 왔든 이유 있어 왔든 소원이 있어 왔든 뭘 이유해서 왔든 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은 억겁의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고 안 입고 땀을 흘리고 온갖 질시를 다 받고 온갖 노력을 해서 곳간에다 잔뜩 싸는 그 돈덩어리는, 그 은행에다가 잘 감춰놓은 그 돈은, 비밀번호 없으면 못 찾는 그 돈은 숨 떨어지자마자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요? 등기부 등부에 있는 그놈한테 가요. 호적등본에 있는 그놈이 다 가져가요. 그때가 되면 내 도장도 필요 없어요. 비밀번호 없이도 다 나눠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져가니까 안 아깝다고요? 지금 인연이 있을 때 너 나가 있지, 숨 떨어지고 나면 요즘 보니까 묘도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그 왜 묘 안 쓰려고 그러니까 벌초하기 귀찮대요. 그래서 뭐 죽자마자 어디 알아보는지 알아요? 화장터 알아요. 화장터 빨리 태워가지고 깔끔하게 한다고. 참, 그거 놔놓고도 미역국을 먹었다니까. 그걸 내놓고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고, 그걸 위해서라면 밤잠 안 자고 온갖 짓을 다 했고, 그걸 위해서라면 온갖 모욕을 다 당해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그렇더라니까. 어떤 놈인지 내 말은 안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엉뚱한 데 힘 빼지 말았으면 좋겠어. 대들기면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아시겠죠? 부처님 진리 공부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게 삶인데 그거를 내가 무시하지 않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엎짓는 일 하지 말고, 그게 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지혜롭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문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은 천년의 보배예요. 100년 동안 못 먹고 못 쓰고 아껴서 많은 부분은 하루아침 티끌이야. 여러분, 거지가 부도나는 거 봤어요? 네? 자, 있는 사람이 부도가 나요? 없는 사람이 부도가 나요? 아시네? 망하는 거는 거지가 망해요? 부자가 망해요? 부자가 망하지 거지는 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구태여 거지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요, 언젠가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세지변충이라. 세속의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파른 도리를 알아서 진리는 관계가 없어. 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너무 똑똑하면 부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진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지잘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게 뭐냐면 세지변충이야. 세상 사는 거에 너무 능하면 진리를 그리워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둡다.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거든요. 에?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아르마리나 자체는 눈 감으면 끝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헛손질만 했지 진실한 부분은 다가서지 못한 부분이라. 이게 뭐냐면 세지변충이라. 7번째는 맹롱음하라. 눈이 불편하거나 귀가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눈이 불편하시니 볼 수 있나? 귀가 불편하시니 이해할 수 있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도 이해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장애를 가졌으면 또한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8번째가 뭐냐면 불전불후라. 부처님 오시기 전이나 부처님 가시고 난 이후에 진리를 만난다면 또한 부처님 진리를 배우기가 어렵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 에? 상법, 말법. 부처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을 칭견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법신으로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고 법화경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부처님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면 반드시 그쪽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계속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법이다. 비유컨대 우담바라가 다 좋아하는 꽃이지만 천생이나 인간계에 희위하여서 때에 따라서 한번 핌과 같느니라. 뭘 만나는 것이? 법화경을 만나는 것이 우담바라를 한번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은 모든 중생이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 부처님 이 우담바라는 언제 피느냐?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 한 번씩 피는 꽃이야. 부처님 진리는 다 좋아하지만 그렇게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단 한마디 말로 찬탄할지라도 이미 일체 삼세의 부처님을 공양함이 되느니라.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그냥 나무불 하고 찬탄만 한 번 하더라도 그 공덕은 삼세의 부처님께 공양함을 현생, 내생,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한번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른 사람이나 안 부른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얼만큼 이 진리가 가치 있는 부분인지를 충분히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단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찬탄한다면 이미 삼세의 일체 삼세, 그것도 한 부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일체의 모든 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로 희유한 법 모든 것이 실상이며 삼재원유이라네. 부처님
삶과